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산전수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들이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는 건강하고 뭐 사업도 괜찮은데 또 이게 참 관계가 사람을 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정말 모든 총체적 고난을 다 한 몸에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산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던 재산들이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돼서 다 빼앗아갑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종들의 보고에 의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버렸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과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이게 그냥 뭐 몇 달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병이 들었던지요. 기왓장에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피부를 긁어야만 겨우 진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월의 신속함을 노래합니다. 사실 노래했다라기보다는 욥이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 보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시각 아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했다면 네가 이렇게 됐겠냐.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친구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고통 속에 있던 욥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내용이 9장 1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25절에서 35절의 내용은 이 욥이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독백하는 내용이에요. 혼자말로 넋두리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세월의 신속함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25절에 보면 경주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경주자는 당시에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는 가장 빠른 존재가 경주자, 전령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6절에서는 바다의 빠른 배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는 당시에 배가 가장 빨랐겠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가장 빠른 것이었던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전령, 바다의 빠른 배, 하늘을 나르는, 창공을 가르는 빠른 스피드의 주인공 독수리를 이야기하며 세월이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가고 있다라고 독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빠른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지금 당한 고난, 육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식의 죽음, 가정의 파탄, 이런 모든 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느냐면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욥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이야기했습니다. 동방의 은이다.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사단 앞에서까지 자랑할 정도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죄했을까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욥이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몸의 고통, 이 아픔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는지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사실 욥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독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오늘 성경만이 아니라 욥기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7장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여러분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 피부에 정말 구더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욥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알 수 없는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안에 구더기가 있을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성한 데가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자녀도 죽었다는 이야기, 모든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얘기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근데 욥을 못 알아봅니다. 왜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가 있다, 흙이 있다, 그리고 조금 아문 것처럼 보였다가 또 터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왜요? 식욕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은 정말 눈으로 볼 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7장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을 보면 배틀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흐르는 세월이 이토록 빠르다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온통 절망, 낙담 이런 것이 욥에게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다가 그냥 스스로 그냥 넋두리 하소연 독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9절, 25절, 2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곳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가한 거라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하며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 속에 나오면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세월이 정말로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는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보통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마일로 시간이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0대 정도 되면은 50마일, 60대면 60마일, 그리고 70대면 비교적 빠른 속도죠. 70마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제 80대 연령대 계신 분들은 80마일로 지나갑니다. 80마일로 여러분 도로를 달리면 경찰이 잡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이만큼 고통받고 있는 내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탄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절망과 중보자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판결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판결자는 중재자라고 또 중보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중보자 사이에 있는 욥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많은 희망과 소망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쳐도,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복, 소망보단 어려움과 고난과 한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에 화장하고, 그리고 얼굴에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 바르고 기쁜 표정, 밝은 표정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 욥이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백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에게는 분명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중재자 사이에서 여러분, 욥은 어떻게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망과 중재자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여러분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절망과 중보자 사이에서라는 제목 아래 두 가지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을 하는데 30절, 31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지금 몸 썩어 들어가잖아요. 몸에 구더기가 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느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은 욥은 정말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온몸이 그냥 진물로 그냥 굳어서 아마 그냥 곁에만 가도 그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요즘은 잿물로 빨래하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한국에 한 60년대만 해도 양잿물로 빨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양잿물로 빨래를 하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잿물로 빨래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알칼리성 성분이 있는 잿물로 여러분 빨아낸다 할지라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복, 우리의 옷들은 여러분 세제를 넣고 뭐 세탁기에 돌리면 깨끗해집니다. 아니면 좀 지워지지 않는 성분이 옷에 묻게 되면 거기다 뭐 세제를 넣고 손으로 팍팍팍 이렇게 닦거나 솔질을 하면 그래도 닦입니다. 그래도 안 닦이면 뭐 특별한 약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그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욥이 자신의 몸을 눈 녹은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독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2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비누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뭐 비누로 닦아도 잿물로 씻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쇠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맑게 하여 주십니다. 그 사하심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 아버지 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즉 이 땅에 있는 인위적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내고 도말하여 주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맑게 씻어 줍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과 중보자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 앞에 주 앞에 나가게 되면 묻지도 않고 다지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의 주의 보혈의 은혜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재자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중재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33절에 욥이 이렇게 또 독백을 하며 또 말하고 있는데요. 자,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욥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 무대를 법정으로 옮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좀 좋은 변호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변호사가 나를 좀 변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9장에서 그 8장에서 이야기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 사이에 내가 당하고 있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오 같은 이 고난을 변호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법정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변호인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33절에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판결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모키 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중재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중재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졸지에 그 모든 걸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법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그 논리를 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잘 대응하고 증거까지 제시하게 되면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욥은 지금 재난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 다 사라졌습니다. 자식도 죽었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부인도 도망갔죠. 모든 게 다 무너진 인생 앞에서 그 고통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이 사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정에 선다면 변호인이 있을 터인데 나에겐 그 중간에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판결자 즉 변호사가 없음에 욥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변호인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은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당신의 변호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변호인은 누구십니까? 예, 그렇죠. 누구십니까? 마이클 웡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변호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런 법정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들춰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욥기서 16장 19절 21절에서도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번엔 또 이야기하죠. 근데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서 욥이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욥기서 16장 19절 21절에 보면 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판결죄가 없다라고 한탄했는데 여러분 16장에서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사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 어려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내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정말 믿었던 친구가 너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너 죄졌지, 너 악을 행했지 라고 하며 계속 비판의 강도를 더해가면 사실 고난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지 않을까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 조소가 되고 조롱이 된다라고 욥이 얘기하면서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도 사실 우리보다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고 넘어뜨려 할 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냄새나는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아닙니다. 이분의 이 부분은 나의 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대신 변호해 주신다라고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단 한 분이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고난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가요, 몸에 무슨 어떤 찰과상 정도가 아니라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당신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3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건 마치 무슨 망치로 머리를 만들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뭐 위로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이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한다라고 하신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암 3기에서 지금 키모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이 다가와 주셔서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암 3기였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위로가 될까요? 내 고통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중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내가 경험했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사실 위로가 되죠. 그런데 직접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오셔서 이런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세요. 내가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아픔, 슬픔 예수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중재자가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 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구약에는 당시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슬픔을 맞닥뜨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탄하며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변호해 줄 이, 나를 중재해 줄 이분이 없어서 지금 속상해하며 그리고 가슴 앓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욥처럼 고난받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욥처럼 고난받게 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만으로도.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눈 녹은 물로 깨끗하게 하고 싶은, 자신의 썩어 들어가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러분 어떤 비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통해 가지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여러분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중재해 주실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근심 걱정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중재자 사이에 욥에게는 중재자가 없어서 절망과 고난의 늪에 더욱 허덕이며 지금 한숨 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간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절망이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